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4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꾸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천국은 마치, 이 말은 교회는 마치 이와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 때로는 그 보화를 감추고 있는 밭과 같은 교회,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바라보면, 이 시대의 전쟁,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분, 이집트 문화가 강해지면 이집트 문화가 북쪽으로 밀고 올라와서 저 북쪽 지역, 우리가 말하는 잘 알고 있는 하란, 아수르 이런 지역과 전쟁하려면 밀고 올라옵니다. 근데 북쪽이 좀 강해지면 또 남쪽으로 밀고 해요.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일본이 해양 문화가 강해지면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또 북쪽에 있는 저 내륙 문화가 강해지면 또 한반도로 들어왔다가, 그래서 이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이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이 흘러가고 이 사해 바다에서부터 저 갈릴리 호수까지 서편 지역은 좀 낮은 지대로서 이렇게 소위 마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길인가 하면, 동편 지역은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유대 황무지는 이게 굴곡도 심하기도 하지만 나무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이게 돌도 아닌 것이 흙도 아닌 것이 하는 습비력이라고 하죠. 그런 흙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곳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6.25 전쟁 보면요, 지게에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난 간다고. 근데 저는 참 사진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게, 지게에 큰 수레바퀴를 하나 지고 가는 사진 보셨죠? 옛날에 6.25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걸 지고 갈까? 제가 그분을 못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바퀴 수레를 왜 지고 갈까요? 예? 비쌌어요? 아니에요. 예? 다음에 사용하려고 하면 한 개만 가져가면 아는데, 그게 여러분 당황이 되니까요, 뭘 가져가야 될지 몰라서 내가 가져갔다 생각해요. 막 당황이 되니까 지금 천내로 오는데 뭐라도 하나 건져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가져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분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죠? 예. 그거는 각자 여러분 생각, 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막 갑자기 당황이 되니까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도 들고 가고, 쓸데없는, 차라리 진짜 금은 보석만 잘 챙겨가지고 몸을 가볍게 해 가야 되는데, 수레 그거 지고 가면 이게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수레바퀴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림을 먼저 하나 보죠. 그림을 보면 밭에 일을 하다가 뭘 하느냐 하면, 보물이 숨겨져 있는 저런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발견하는데 저 사람이 왜 보물만 쳐다보니 뒤를 돌아볼까요? 에? 누가 볼까봐.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이래가지고 저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봐도 아마 저런 그림이, 이제 저분은 밭에서 지금 쟁기질을 하다가 발견하고 난 뒤에, 여기 보석이 있구나 하고 다시 파묻어 놓고, 전혀 흔적이 없는 것처럼 파묻어 놓고 갑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 소작농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내가 이 밭에 1년 동안 내가 농사 지어서 콩을 심고 보리를 심고 해서 나오는 거 절반은 주인이 먹고 절반은 내가 먹고 하고 해서 옛날에는, 요즘은 여러분 시골에 가면 밭과 논이 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제발 와서 농사 좀 지어 먹으십시오 뭐 이러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여러분 이게 농과 밭이 귀할 때는 반 갈라먹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게, 저도 반 갈라먹기 정도는 압니다. 그때 보면 논밭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주인한테 밭을 빌려가지고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반을 갈라먹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을 합니다. 왜 저런 보물이 있었느냐 하고 보니까, 보물은 여러분 전쟁이 나고 이러면 얼른 묻어두고 가야 되니까 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100년이 흐르고 이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행인데 갔다가 못 돌아오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비밀을 잘 지키다 보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줘서 어디에 뭘 묻어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 발견되어지는데, 제가 이 비유를 보면 여러분은 잘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폭동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자주 일어나서 이 폭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저 중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 하는 그런 분노를 가진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4번의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중국 사람들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는 흔히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 화교라 하잖아요. 이 중국 사람,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은행에도 돈 안 맡깁니다. 장사를 하고 돈을 벌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에, 항아리에 여러분 100달러짜리, 그래서 혹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에 놀러 갈 일이 있거든. 은행 가서 돈을 바꿀 때 뭐라 바꾸냐면 100달러짜리 신권이 뭔지 알죠? 그 다음에 번호대로 있는 거, 돈의 번호 알아요? 돈의 번호판이 있어요. 번호대로 쫙쫙쫙 보니까 1, 2, 3, 4 해가지고 딱 신권을 번호대로 있는 돈을 딱 가져가면요, 그 환전하는 데 가면 소위 말해서 요즘 뭐 루피아로 한 12,000루피아 정도 하는 모양인데 가져가면 50원 더 쳐줘요. 그러니까 아무 달러나 좀 쓰던 달러를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12,000원 줄 것 같으면 신권 번호대로 있는 거 가져가면 12,500원 이래 치준단 말이죠. 그 돈을 더 치주니까 앞으로 가실 일 있거든, 그래 가세요. 예.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냐? 저도 있을 때 보니까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제가 있을 때 선교사들 보고 그러면, 야, 신권을 바꿔서 들어. 보통 이제 선교사들 정착 자금도 해야 되고 뭐 이래 오니까 보통 한 10,000불, 20,000불씩 가져오면, 우리나라 돈으로도 10,000불도 이러면 1,000,000원이 되잖아요. 가져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가서 이제 환전하는 데 가서, 야, 신권 번호대로 가져왔다, 번호대로. 이러면은 거기에 공시되어 있는 가격보다 한 500원씩 더 줘요. 그런데 더 주고 난 뒤에 조금 기다리면 바로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중국계 사장님들한테. 지금 신권 번호대로 들어온 돈이 10,000불이 들어왔으니까 바꾸러 오시오. 그럼 이분들은 그 신권 해가지고 신문지에 이런 데 딱 사가지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면 장롱 밑에나 이런 데 땅을 파고 묻어놔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인들 보고 종종 그래, 혹여 중국집을 사거든 땅을 잘 파봐라. 주인이 묻어놓고 잘 잊어버리고 죽어버리면 그게 있다. 왜냐면 이런 핍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화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이 밭의 감추인 보화, 이것은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보물들이 있더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어디 있느냐 보니까, 제가 거제도에서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옆에 있는 여고생 중에 하나가 되게 예쁜 여고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야, 연애 좀 하자 이랬더니 이 여고생이 한다는 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인간은 쳐다보도 안 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갈게. 이러고 이제 연애하려고 교회 왔대요. 연애하려고 교회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옥장로님이라고. 옥시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그래서 그 여학생하고 결혼했어요? 물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여학생 눈에 안 보이대요. 이게 이제 보화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 한 청년이, 예수 안 믿는 청년이 어느 날 회사 취직을 했더니 사장님이 안수집사래. 그래서 그 안수집사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이 집사님이 전도주일 되면 교회 가자 하고 이렇게 자꾸 데려오고 월요일 날만 되면 아침에 경건회를 한다고 예배를 하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러고 있다가 그가 교회 따라 나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뭘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주일은 이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저도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 목사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저분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저분은 오늘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다. 왜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저분은 뭔가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빨리 설교 빨리 마치나, 지금 축도 빨리 해야 내가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될 텐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참 은혜가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찬송 소리도 자장가로 들리고 목사의 설교도 자장가로 들리는 분들도 들어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느끼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있더라. 여러분, 내 자신은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11절에 가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 밭에서 경작하다가 열어보니까 항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은전, 금전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집으로 가서 자기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뭐 하려고요? 밭을 사야 되니까. 왜 밭을 사야 되느냐 하면 앞서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이 당시의 관례법은 어떠냐 하면 어떤 곳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보물은 밭 주인하고 자기하고 반반을 나누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반반 나누고 싶어요? 다 차지하고 싶어요? 아이고 주인님, 내가 보니까 오늘 밭을 경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항아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거기 금화가 만냥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억 좀 들어있습니다. 우리 50억 나누자 이러고 싶어요? 다 먹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다 먹고 싶죠. 그걸 뭐라고 나눠줘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나 혼자만 알고 밤에 몰래 캐가 오면 그건 도적질이에요. 그래서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밭이 내 것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이 다 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밭을 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어디서 돈 빌릴 데 있는데 빌리면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이 밭을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는 아직 다니는데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무의미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도 받고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잘 찾고 성경 암송도 잘하고 다 하는데 왠지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뜨거운 감동이 없는 신앙을 두고 모태신앙이다 이랍니다. 그래서 너 교사 좀 할래? 못해요. 찬양대 좀 하지? 못해요. 안내 좀 해라?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두고 못해신앙이라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 그게 감사해서 쟤처럼 목사가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래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나는 너 왜 뭐 전부 다 하라면 못하냐?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세상이 뒤집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뜨거운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그는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그의 인생이 180도가 바뀌어졌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요 삶이 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나가거든 그저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시고요, 나가거든 그저 희죽희죽 웃으세요. 사람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희죽희죽 웃고 다녀야 돼. 그래서 뭐가 그래 좋아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이랬는데 온갖 인상은 다 쓰고 다니다가 전도주일날 니도 교회 가자 이러면은 나도 니 매로 인상 그렇게 될까봐 못 가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을 소유하고 내 속에 그 기쁨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게 여러분 볼 때는 우리 목사님 되게 기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기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괴로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뭘 기쁜지 기쁘게 해줘야 기쁠 일이 많지. 그렇지만 저는 늘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기쁨이죠.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은 여러분 보물을 사지 않고 밭을 샀다라는 데 주목을 하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에게 이 소장농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보물이잖아요. 보물 항아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뭘 사요? 밭을 사요. 왜? 그 보물 전부 다를 내 것 만들려면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럼 뭐냐? 교회는 여러분 이 보화를 안고 있는 밭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보물만 내가 얻으려고 하면 반밖에 못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물 전부 다를 내가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자 이제 물어봅시다. 그 밭에 있는 은전, 금전을 다 하니까 오늘 시세로만 한 10억쯤 나왔다 칩시다. 10억. 이 사람이 다시 이 밭에 농사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예? 10억 가지고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올립시다. 50억쯤 나왔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요 50억 정도 나온 이 보물을 다 팔고 난 뒤에 여전히 소 몰고 가서 밭을 갈고 농사 짓겠어요? 뭐 하겠어요? 빌딩 사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건물주가 돼 있겠죠. 요즘 뭐 서울에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대. 그래 안 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사는지 그건 놔두고라도 그 보물을 차지한 사람은 이 밭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보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기는 밭을 사야 된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영원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좀 불편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밭을 사야 된다. 밭을 사야 이 보물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생활이 뭡니까? 교회 속에 들어오니까 구역에 편성돼야 된대. 나는 막 구역 예배고 뭐고 다 놔두고 주일날 다 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만 드리면 난 그것으로 충분한데 뭐 구역에 들어가라 하고 기관 조직해라 하고 뭐 부서해라 하고 뭐 이게 내가 뭐 그걸 말라고 하냐? 나는 주일날 낮 예배만 한번 딱 드리면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온전히 내가 차지하고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볼 때는 불편한 것까지도 우리는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함께 뒹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집중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천국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밭까지 사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 살다가 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심을 장로님하고 같이 먹으면서 장로님 연세가 80인데 오래 산 것 같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잠깐 살았습니다. 80인데 잠깐 살았대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젊었어.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지나고 보면 하룻밤을 지낸 듯이 잠깐이로다. 옛날 어른들이 부흥산송 부를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죠?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이런 노래 불렀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부흥회 할 때 보면 부르던 그 가사를 막 적어가 부르던 그 노래들이 참 은혜로운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발견한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을 사는 잠시 잠깐 다녀가는 세상 속에서 그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기 위해서 투자하는 이 소작농과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웁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한 이상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참 오히려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한 수고임을 기억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이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때로는 우리와 성격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가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내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거래처들에게 보화를 발견하는 밭과 같은 존재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이 귀한 전도의 축제가 새 생명의 축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작농 가난한 농부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